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는 바이블 빌리버가 됩시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는 바이블 빌리버가 됩시다. 여러분, 바이블 빌리버가 뭡니까? 네,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말 그대로 성경대로 믿는 신자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신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것도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는 이런 바이블 빌리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해 주신 귀한 성경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는 그 성경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실행에 최종 권위로 믿고 있습니다. 분명 마지막 때에 가까운 이 시기에 우리의 영혼의 눈을 띄워주셔서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모른다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귀한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한 올바른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분명 우리 자신을 진정 바이블 빌리버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블 빌리버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바이블 빌리버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위한 귀한 교훈과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가 거의 저물어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 중 하나를 이제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셨습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매우 하락해 있었는데 그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사무엘기상 3장 1절에 이제 나오는데, 그 말씀 먼저 우리 함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그 당시에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 계시가 전혀 없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지막 사사이자 최초의 대언자로 활동했던 사무엘의 어린 시절의 이스라엘은 무엇이 없었습니까? 네, 주의 말씀이 너무너무나 희귀했다라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특별한 민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던 그런 특별한 민족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이런 사실에 참으로 의아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음을 잘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예가 이제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데, 당시 제사장 엘리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무엘기상 2장 12절과 14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베일리의 아들들이었으며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였더라. 곧 어떤 사람이 희생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이 종이 살이 셋 달린 고기 갈고리를 자기 손에 들고 와서 그것에 납작한 냄비나 솥이나 가마솥이나 깊은 냄비 안으로 찔러 넣었고 그 고기 갈고리에 걸려 올라오는 모든 것을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 취하였는데 그들이 실로로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기서 그렇게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엘리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그 아들들은 소위 말해서 성경에 의하면 벨리야의 아들들로서 주를 알지 못하는 너무너무나 형편없는 이런 아들들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백성들이 죽게 되는 희생물을 몰래 훔쳐야 할 정도로 취할 정도로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기상 2장 22절 2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엘리는 매우 늙었는데 그가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함께 누운 것을 들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동을 이 온 백성으로부터 듣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이었습니까? 지금 이 아들들은 제사장의 자녀답지 못하게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함께 잠자리를 갖는 너무너무나 악한 행동을 지금 저질렀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이 누구에게 알려졌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질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편없는 아들들의 모습은 어디서 비롯되었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어디서요? 네, 여러분 생각 그대로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인 것입니다. 이런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한 아들들을 엄하게 책망을 해서 바르게 양육을 했어도 모자란 판에 아버지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그 다음 말을 한번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기상 2장 24절에 엘리가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라 내 아들들아 내가 듣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주의 백성을 범법하게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말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들리고 계십니까? 엄하게 아이들을 나무라고 있다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혹여 아들들이 기분이 나쁘지 않게 타이르면서 나무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후자처럼 들린다는 점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자녀 양육법과 비슷하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면은 그 백성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의 영적 수준을 보게 되면 한국교회 성도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은 참으로 형편없을 정도로 밑바닥에 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암울한 시기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상황임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도달하였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나가 에베네셀 옆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더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기 전에 이와 같은 이런 전쟁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게 어떤 시기와 맞물리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런 수준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주 좋았던 상황이었습니까? 밑바닥인 상황이었습니까? 아주 밑바닥인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러한
블레셋과의 전쟁 상황에 돌입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지금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의 구체적인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육신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영토를 넓히기 위해 어느 한쪽에서 싸움을 걸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든 분명한 사실은 이 전쟁의 배후에는 타락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주께 드리는 희생물을 멸시한 엘리 가문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블레셋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타락과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악순환은 사실 사사시대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비슷하다는 이런 생각은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선진국으로 우뚝 섰고 곳곳에 교회들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은 마치 어떤 시대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주의 말씀이 희귀한 이런 영적인 상태로 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영적 현실이지 않은가 하는 저는 여러분에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정말 교회도 많습니다. 성도들도 1000만 명이나 넘는 이런 숫자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진짜 말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은 너무너무나 희귀한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현실과 딱 들어맞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대한민국에 덮여있는 이런 영적 어둠의 세력에 크게 준동하고 있는 것에는 저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전열을 갖추었는데 그들이 함께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매 그들의 들에 있는 군대 중에서 4,000명가량을 죽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의 군사 중에 무려 4,000명가량이 죽는 끔찍한 첫 패배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러한 1차 패배를 통해 너무나 뼈저린 교훈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즉 작은 실패가 올 때 그것을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로 먼저 받아들여야만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실패를 통해서 자신들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를 들고 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 안에 내재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블레셋과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해서 실패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지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치셨느냐? 우리가 실로에서 주의 언약궤를 우리에게 가져오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로 올 때 우리 원수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어떤 말씀이 계속 여러분 반복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말이 무려 6번이나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당시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거룩한 것이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도움과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대동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우리라는 이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든 것을 우리라는 표현으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삶의 중심 자리엔 자기들이 있고 하나님은 계기요 자기들의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외의 대상이 아닌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도구이고 방편일 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인본주의의 전형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 자기들끼리 무엇을 해보려다가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내세우며 하나님은 단지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전락을 시켰으니 그들의 실패에 이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는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렇게 해서 부딪혀 보시죠. 일이 잘 될까요? 아닙니다. 그런 일이 결코 잘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어딘가 허술해 보여도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유일한 살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다만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저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라고 철저하게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낮추고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될 때 우리는 진정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의 언약궤를 그들이 어떻게 가져왔는지를 함께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사람들을 실로로 보내어 그들의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군대들의 주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오게 하였는데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예,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그 형편없는 그 두 아들들이, 그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지금 이 언약궤를 메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장로들의 제안에 따라 이 주의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따라해 보시죠. 정가의 보도. 따라해, 정가의 보도. 여러분, 정가의 보도가 무슨 뜻입니까? 정가의 보도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가보로 내려오는 명검, 즉 집안의 자랑거리와 같은 의미로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라고 이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아꼈던 이런 정가의 보도와 같은 언약궤를 잘 숨겨놓고 있다가 이제 전쟁에서 이것만 가지고 오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까? 이길 수 있었다고 믿었으니 이제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이 사기는 어떨까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기세가 등등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시죠. 자,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주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의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다시 울림으로.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 같아도 만약 이런 주의 언약궤가 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드디어 이제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에 충만한 이런 상태가 바로 5절 말씀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블레셋 군대의 사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야 홈리와 비니아스, 그리고 애타게 성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사장 엘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확신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언약궤입니까? 모세가 이 언약궤가 나가는 곳에 대적들을 흩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요르단강을 건넜을 때도, 또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릴 때도 큰 효험을 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소식을 들었던 블레셋 사람들도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연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스라엘이 대패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에 이스라엘이 패하여 그들이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심히 큰 사륙이 있었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쓰러졌기 때문이더라. 또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두 번의 일전에서 무려 3만의 보병이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이 전투에서 그들의 전과의 보도와 같았던 주의 언약궤까지 빼앗겼고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니아스까지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이미 예견된 일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의지한 것은 주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임재 상징에 불과했던 언약궤였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징과 실제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도와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중에 있었음에도 이스라엘이 참담하게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로 요르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한 것이나 견고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일은 언약궤가 아니라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언약궤는 그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물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비록 언약궤는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만 있게 되면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언약궤를 무슨 대단한 효능이라도 있는 부적처럼 믿는 이러한 이와 같은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 그대로 허무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무관한 신앙, 말씀에 의존하지 않는 신앙은 마치 미신과 같아서 허무일 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은 부족과 같은 것이 무슨 효험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크게 믿고 의지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기대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제서야 큰 허무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대신 언약궤를 의지했던 이스라엘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혹여하고 있다면 아무리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종교적인 의식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미신과 같아서 우리 또한 큰 허무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같이 독립침략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킹제임스 성경 또한 마찬가지일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바른 성경을 가지고만 있다는 것으로 자부심을 내세우지 말고 거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연구해서 겸손히 순종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는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서 이스라엘의 패배에서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진리를 알아야 된다, 얻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전하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진리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앙과 경외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본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전투에서 패하자 언약궤를 메어 온 것으로 한편으로 보면 대단히 신앙적인 행동인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이 전쟁의 성격에 관해서 분명히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죠?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또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처음부터 언약궤를 메고 출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언약궤를 대동하지 않다가 1차 전투에서 패하자 언약궤를 이제서야 이제 생각을 해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뜻일까요? 전혀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들은 1차 전투에서 패한 직후에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자 하나님을 이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해볼 요량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출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떤 신학자가,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바로 당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변질시켰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지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은 신앙과 경외의 대상인 이 하나님을 도리어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대동하고 전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참패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증한 인간들에 의해 이용당하실 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교회, 한국교회 내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홈리와 비니아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무슨 거룩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이런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업을 확장을 꾀하려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장사하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는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냐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행세하고 행동으로는 온갖 악을 행하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교회가 욕을 듣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바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영적인 현실이 이와 같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정치적인 현실, 이런 경제적인 현실, 이런 영적 현실이 너무나 참혹한 수준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5절 같이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부터 떠나라고 하신 말씀을 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잘못된 신앙과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범죄와 잘못된 신앙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방인의 손에 넘어감으로써 외적인 영광이 훼손되는 상황에 이르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감수하셨다는 점입니다. 참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비단 과거 이스라엘 사회에서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잘못을 행동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면서 모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킨다면 그것이 과연 정상적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과연 주께서 그냥 반감만 하고 계실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늘 조심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훼손하지 않도록 바이블 빌리버로서 처신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해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들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주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바이블 빌리버로서 더더욱더 우리의 행실을 정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바이블 빌리버가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병든 신앙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까지도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과감히 넘기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자신의 외적인 영광까지도 얼마든지 버리실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신자가 되어야 될까요? 과연 나의 믿음이 올바로 서 있는지 그저 섬김의 직분만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미신적인 신앙에 오염되고 있지 않은지 항상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처신하는 그러한 바이블 빌리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되며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바이블 빌리버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